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6.25가 발발한 지 67주년 되는 해입니다. 날입니다.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 공산군이 전면 남침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16개국 유엔군이 한국에 들어왔고 미군이 33,886명이 희생됐고 수많은 전사를 내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오늘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그 대구 전투 비행장에 가서 그 F-15기 전투기를 한번 타고 우리 그 나라방을 지키는 우리 공군들의 그 수고하신 모습을 보고 저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저 무거운 헬멧 쓰고 그다음에 그때 대구 비행장이 36도인데 저기 들어가면 40도쯤 됩니다. 그것을 쓰고 올라가서 날아가는데 이것이 참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들의 수고와 헌신 충성으로 온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국군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67년 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주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유행군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우방들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당하도록 하나님의 감사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어떤 영적인 도전에도 세상의 도전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한 되게 들어감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의 4,800만 주님이여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4분의 3 은혜 내려 주셔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2,500만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절망하되 저희 싸우는 예수의 복음에 속해 증거되었어. 북한에 있는 부모들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주의 복음으로 휘도는 무너지고 남북통일 되는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기도하고 내가 주는 큰 은혜를 보이는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풍요하게 하셔서 더 이상 혼란과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당 시대가 날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화해와 평화 주님 안에서 대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여덟수목에는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올라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당일부터 영원까지 모든 구성기관에 은혜를 주옵소서. 올로 은퇴장로에 함께 하시고 영광대학 청해국 대학 청해국 교회학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와 성기는 남녀 성계 지구역장 함께 고대 찬양대 오케스트라 교학교 교들에게 은혜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주님 55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의 결과들을 바라고 하나님 오 축복하시고 언제 역사하시고 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가족이 얼마든지 말해보고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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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각나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제 모든 들어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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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영광 저기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 희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하고 사회가 어지러워질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느냐?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줄 한 믿음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족 속의 여인, 한 초라한 과부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보여서 절망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을 체험한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여인의 귀한 믿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 길리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뎁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 왕 시대의 모든 국민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비가 그치고 가뭄이 올 것이다. 우리 한국에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온 조수지가 다 마르고 물고기가 다 죽고 난리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 온 곡식은 말라 다 죽어가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야도 같이 이 기근 속에 굶주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만 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너희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줄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에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이곳으로 가니 시냇물가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물을 마시는 가운데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곳에 떠나서 시돈 지방에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 한 여인을 택해 놓았는데 이 여인이 너에게 먹을 것을 공개해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고 말씀에 순종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에게 내린 명령은 그 이스라엘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 이웃 나라에 가서 이방 사람이 음식을 제공해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속상해서 기도가 안 돼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누가 나를 중상모략해서 마음이 뒤틀어졌는데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오스 힐먼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책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그 책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때로 내가 자네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지침을 주는 듯 보일 거다. 이는 그들의 순종이 지성과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자기 과신보다 더 강한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숙련된 군사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지시했고, 강력한 권세를 가진 나아만 장군에게는 나병이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고, 노래하는 어부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다. 인생의 돌파구는 내 지성을 통해 오지 않는다. 순종을 통해 온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권세와 능력으로 일한다. 지금 너는 그 진리를 배우는 중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만 살기만 하면 우리 일생이 복받은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절망적인 상황에도 순종한 사라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돈 지역으로 갑니다. 사라밧으로 가니 그곳에 한 과부가 힘없이 쭉 어깨가 쳐서 지친 모습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과부에게 명령합니다. 내게 물 한 그릇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과부는 어떤 토를 달지 아니하고 네 하고 물을 가지러 가는데 또 말합니다. 물만 가져오지 말고 먹을 것도 가져오시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다 기근으로 굶주려 죽어가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물도 갖고 오고 먹을 것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 과부는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과부에게는 딱 한 움큼 밀가루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가져가서 음식을 해서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을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음식이 없는데 혼자 먹기도 많은 음식이 아닌데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갖다 주시겠어요가 아니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 가져와라. 참 어떻게 보면 무례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물 갖다 달라 했더니
내가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뭐 먹을 것까지 가져오라고. 그런데 이 과부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눈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선지자여 보시옵소서, 나는 지금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움큼 밀가루밖에 없는데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는 날만을 기다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떡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우리 한국식 표현이가 떡이지만 빵 하나밖에 만들 밀가루밖에 없는데 먼저 내게 가져오고 그 다음 너의 아들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만들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1인분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만들어 오고 또 만들어 오니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들려온 말은 이 과부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너가 먼저 그것을 나에게 만들어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 가루, 그 너의 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 가뭄이 닿을 때까지 그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고 일찍이 남편을 잃은 과부고 어린아이가 하나 있을 뿐이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그 도간에 밀가루 한 움큼인데 그것을 만들어 내가 가져오고 나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결단이 내게서는 굉장히 힘든 결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남은 것을 다 갖다가 먼저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과부는 즉각 순종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가져오지 않았다면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린애가 배고파도 계속 엄마 나 배고파. 애들은 배고픔 못 참잖아요. 배고픔 못 참아요. 엄마 따라다니면서 먹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오늘 만드니까 야 이제 내게 먹을 것을 주는가 보다. 애가 침을 질질 흘리며 옆에 있는데 그걸 들고 또 밖으로 가더니 웬 모르는 아저씨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얘가 그냥 엄마 옆에 있다가 보니까 마지막 나무가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니 아마 옆에서 자지러지게 울었을 것입니다. 엄마 왜 나 안 주고 저 아저씨 갖다 줘. 근데 그 아저씨가 기도하고 덮벅 다 먹어버리네. 아이가 까무러치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니 하나님의 그 가정을 복 주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 지을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귀한 간증들이 많아요. 거기 때 한 외교관이 있었는데요, 외교관은 월급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목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미국 대학교 보내려고 등록금을 모았어요. 매달 몇백 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1년에 보통 5만 불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5만 불을 모으려면 몇 년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게 되니까 이 안수사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 아들 대학 등록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사실 외교관으로 그 금액을 좀 오랜 기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모았는데 아들 대학의 등록금보다 하나님의 교회 짓는 것이 더 귀하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다가 건축금으로 드렸어요. 참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 큰아들이 고3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을 아버지가 교회 헌정금으로 바쳤으니, 아니 아버지가 웬일이야, 난 생각도 안 하나 서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이 아들이 미국의 윌리엄 앤 메리라고 하는 아주 명문대학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3사람이 나온 명문대학인데 그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해치 등록금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4년 장학생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리면 그냥 더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7장 16절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서 우리 마음속에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의 독을 하나씩 다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폰에도 또 나오고 폰에도 또 생기고 폰에도 또 생기고.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그릇을 하나씩 주시옵소서. 폰에도 또 생기고 폰에도 또 생기고 폰에도 또 생기는 그 큰 믿음의 독을 주셔서 베풀고 나눠도 또 주시고 베풀고 나눠도 또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희생해도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합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목자로 살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니까 짜증나는 일도 많고 상처되는 일도 많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잠 못 이는 날도 많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사니까. 그러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미워하고 속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대는 마다 형통하게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가 소유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헌신함으로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으로 복받은 송순복 대표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속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종갓집에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왜? 그 집에서 그렇게 소원하고 있으니. 그런데 누가 전도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아들 낳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하시면서 3개월 안에 아들을 임신할지어다. 목사님 기도해 줬어요. 근데 진짜 3개월 만에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하 2층에 초라한 개척교회 목사님 기도를 받고 임신까지 했는데도 임신하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딱 기도 한 번만 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셨는가 봐요. 왜? 아이를 낳을 때 아주 난산에 난산을 거듭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 거의 뇌사 상태가 되어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아이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때 정신이 버뜩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교회를 떠나서 이 같은 심판이 맺구나. 눈물 콧물로 아들만 살려주시면 내가 모든 것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은 내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노라. 뇌손상으로 신문이관이 됐던 애가 그 주님의 음성 들려오고 난 다음 아이가 의식이 돌아와요. 3개월 만에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되어서 그 다음 아이가 건강하게 병원에서 나와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때 들은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내게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이제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줄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 본인이 손했던 것을 기억해서 폐물까지 다 모아서 가장 그 당시는 큰 돈이었는데 그때 830만 원하고 땅 문서까지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의 말씀만 믿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세계 선교를 위한 믿음의 기업을 너를 통해 이루리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고 남편한테 지금 500만 원 갖고 5평짜리 해서 주방 싱크 대리업을 시작했는데 5만 원 11조로 시작한 그 11조가 1년 만에 50만 원이 되고 4년째 매달 500만 원 11조를 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헌금을 내려고 하는데 그때 또 유방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하려고 여러 사람 보험 설계자를 전도할 때 보험을 많이 들어놔가지고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것을 다 건축헌금으로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완전히 병에서 완치되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전국에서 이분의 간증을 듣게 초청해서 곳곳을 다니며 간증을 하고 남편은 장로가 되고 친정어머니는 권사가 되고 시댁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뇌사 상태로 태어나서 죽을 뻔했던 아들은 지금 186cm 건장한 청년이 돼가지고 올해 3월에 결혼을 했고요. 호주에서 선교 사업가로 지금 크게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고백합니다. 순종하면 모든 환경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을 실천하는 순간마다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당장 내일을 바라보고 안 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십 년 후 영혼을 예비하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라밧 과부의 믿음이 들어와서 사라밧 과부가 소했던 그 믿음의 독을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퍼내고 또 퍼내고 또 퍼내고 또 퍼내도 부족함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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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헌신할 때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쌀 것이 없는 넘치는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